구역 성경 공부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창세기가 끝나고 레위기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레위기 그러면 일단 여러분 뭔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성경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죠. 또 레위기 그러면 여러 가지 제사 문제, 법적인 문제 뭐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딱딱하고 그리고 또 이해도 잘 안 되는 그런 성경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창세기, 출애굽기는 잘 넘어가다가도 레위기에 오면 딱 이제 멈추는 그런 일들이 참 많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 현대적인 이 현대인들의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것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이 레위기는 여러 가지 제사법이 나오는데 이런 일들을 통해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과 그 의미를 가장 형상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 가장 의미적으로도 가장 잘 이해할 수 있게 하는 그런 성경이 바로 레위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하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을 더 확실하고 분명하게 그 의미와 그 형상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잘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고, 또 레위기의 이런 제사법이나 이런 모든 법조문들은 이 성결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 성결의 삶에 대해서 아주 선명하게 강조하는 책이 바로 이 레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레위기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룩함, 이 성별에 대한 것을 잘 이해를 하면 우리가 어떻게 신자답게 살 수 있느냐, 어떻게 우리가 이 교회답게 교회를 세워갈 수 있느냐 하는 그런 방법들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책이죠. 사실은 아주 중요한 그런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레위기를 배울 동안에 레위기의 어떤 제사법이나 또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더욱더 깊이 있게 새기고 또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은혜를 감사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자, 우선 이번 주에는 레위기의 개론입니다. 개론. 레위기에 대한 전체적인 개론을 약간 또 하고 다음 주까지 하고 본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레위기의 명칭이죠. 우리가 이 레위기는 그 명칭이 우리 한글 성경에 레위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근데 히브리어 성경은 명칭을 바이크라라고 불렀습니다. 그것은 그분이 부르셨다 이런 뜻이에요. 히브리어 성경에는. 근데 이것이 70인역, 다시 말하면 신약의 이제 정경화 과정에 있어서 70인역이 등장하는데 이 70인역에서는 이것을 레위티콘이라고 불러가지고 이것을 해석하면 레위인들에게 속한 것 이렇게 뜻이 해석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번역했던 라틴어 성경이라든지 영어 성경이라든지 한글 성경이라든지 이런 모든 성경에는 70인역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그 제목을 레위기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한글 성경에도 레위기 이렇게 명칭이 붙여져 있는 것이죠. 유대 랍비들은 이 레위기를 자신들의 책, 다시 말하면 제사장들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도 그럴 것이 레위기를 읽어보면 제사장들이 드리는 제사라든지 또 제사장들의 정결 의식이라든지 이런 모든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제사장들의 지침서라고 이렇게 불려지기도 했죠. 아무튼 지금 레위기의 명칭은 70인역을 이렇게 기초로 해서 영어 성경이나 한글 성경이나 라틴어 성경이나 모든 지금 현대인의 이 성경에는 레위기로 이렇게 기록되고 있다 하는 것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레위기 저자와 저작 시기. 레위기 저자는 모세죠. 모세는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오늘 레위기를 포함해서 민수기, 신명기까지 이 모세 오경의 기록자이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 레위기의 저작 시기는 출애굽한 이후 2년,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이 완성된 후부터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날 때까지 그 사이에 이렇게 기록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약 그 기간이 이렇게 약 한 달 정도 이렇게 기간에 기록됐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BC 1490년경 레위기가 기록된 것으로 이렇게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레위기 저자는 모세,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였던
모세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렇게 시내산에서 기록했고, 그 시기는 1490년경 기록됐다, 이렇게 여러분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레위기 기록 목적과 주요 메시지를 우리가 보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 후에 약 3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을 하죠. 출애굽기 19장 1절에 보니까 출애굽한 이후에 약 3개월 뒤에 시내산에 도착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내산에 도착하게 하신 이유가 뭡니까? 그것은 십계명을 주기 위함이죠. 십계명을 주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시내산에 이렇게 이르게 했고, 그러면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한 것이 뭐냐면 성막을 지어라 하는 명령을 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명령을 준행해가지고 둘째 해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루에 성막을 건축했다 하고 출애굽기 40장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에 도착해가지고 십계명을 받고 십계명 이후에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가지고 성막을 이렇게 건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킨 목적이 뭐냐? 그 어떤 목적이 있었느냐? 그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의 언약이 목적이 있어요. 언약.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의 언약이 목적입니다. 언약. 그 언약의 내용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제사장 나라를 삼겠다 이 말입니다. 이 제사장 나라라고 하는 의미는 아주 큰 것입니다. 제사장의 나라. 이 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은 이 백성들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와서 백성의 대표로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직분 아닙니까? 그리고 그들의 죄를 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중간자적 입장에서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는, 그러면서 제사장 자체가 하나님 앞에 나가기 위해서 자신을 스스로 정결하게 하고 거룩하게 해야 되는 그런 입장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로 세우겠다고 하는 것은 모든 세상 나라 가운데 이스라엘을 이렇게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런 선민으로서 성민으로서 부름을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고 싶어 했는데 언약의 내용은 제사장의 나라를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함이다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이 언약을 맺겠다고 하는 의미가 뭘까? 왜 언약을 맺는다고 했을까? 그것은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언약을 맺고 싶은 것은 왜 그랬냐면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 이 말입니다. 다른 모든 나라와 민족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을 때 언약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 뭐 집을 살 때도 약속을 하죠. 계약을 하잖아요. 그다음에 결혼식 할 때 특별히 계약을 하잖아요. 그건 계약서를 쓰는 게 아니고 이 성약이죠. 선서로 약속을 하잖아요. 그래서 결혼식 할 때 목사님이 묻잖아요. 신랑한테 신부한테 당신은 신부를 맞이해서 평생토록 신부를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하고 살겠습니까? 네, 대답을 하고 신부도 당신은 이렇게 순백의 드레스를 입은 것처럼 아주 정결한 신부로 신랑과 함께 영원히 사랑하며 살겠습니까? 네, 이렇게 약속을 하잖아요. 약속을 하잖아요. 하나님 앞에 하는 약속 아닙니까? 이렇게 이 약속이라고 하는 것은 특별한 관계를 맺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를 맺고 싶어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특별한 관계, 남편과 아내 같은 관계, 남편과 아내 같은 관계, 또 부모와 자식 같은 친밀한 관계를 원하셨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되고 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이러한 하나님과 백성된 관계, 이런 관계를 가지고 친밀한 교제, 사귐이 있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저 종되었던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빼내가지고 이렇게 저들을 광야로 인도하시는 것은 계명도 주고 또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는 증거인 성막도 건축하기 위해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친밀한 관계로 함께 하겠다 이 말입니다. 남편과 아내처럼, 부모와 자식처럼, 왕과 백성처럼 너희와 친밀한 관계를 맺고 싶다, 교제하고 싶다,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언약을 체결한 거죠. 그 언약의 결과 성막을 짓게 된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 성막 가운데 임재하신 거예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성막 가운데 임재하셔가지고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희와 동행하겠다, 함께 있겠다 하고 하나님이 나타내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교제를 하려고 하는데 문제가 생기는 거죠. 문제가. 어떤 문제입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어떤 이 친밀한 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 문제가 무슨 문제입니까? 바로 죄의 문제입니다. 죄의 문제. 이 죄의 문제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거예요. 제사장에 이 나라로 세우고 거룩한 백성으로 세우는데 이 죄의 문제가 가로막는 거예요. 부모와 자식 관계로 살려고 하는데 죄의 문제가 가로막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의 문제 때문에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아주 심각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뭡니까? 이 레위기예요. 레위기. 하나님이 그 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제시한 방법이 레위기에 있는 이런 말씀입니다. 제사법,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가 하는 내용들을 지금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그런 제사를 드려라 이 말이에요. 짐승을 가지고 나와라 이 말이에요. 피의 제사를 드려라 이 말입니다. 물론 이것은 구약에 나타난 모든 제사와 제사법은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오실 메시아를 고대하도록 그 사상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죄사함을 받은 후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음을 명백하게 나타낸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그런 내용이죠. 그래서 이 레위기는 죄인들이 어떻게 죄 용서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가 하는 그런 구체적인 내용을 알려주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책이 바로 레위기라고 하는 그런 책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 앞에서 이 제사장의 나라로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은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되는데 그 거룩한 백성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거룩해야 되고 또 이웃과의 관계도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 관계를 분명히 알려주고자 하는 그런 내용이 바로 레위기의 말씀이죠. 그래서 레위기는 하나님과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제사를 통해서 또 이웃과의 관계를 어떻게 가져가야 될 것인가 그런 사회법, 민법, 형법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레위기의 목적은 하나님과의 언약입니다. 언약입니다. 그 언약의 내용은 이스라엘 백성을 제사장의 나라로 삼고 거룩한 백성을 삼기 위한 거예요. 그러면서 메시지를 주는 건 뭡니까? 그런 관계를 맺음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고 관계를 깨지게 하는 그런 아주 분명한 요인이 하나가 있는 그 죄라고 하는 문제인데 그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방법이 바로 레위기의 제사법이고 그런 관계 속에서 풍성한 이 땅의 삶을 살게 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바로 여러 가지 이 법으로 제정되어 있는 그런 레위기의 내용이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오늘은 레위기의 개론을 지금 공부했어요. 레위기의 명칭, 그다음에 저자, 그다음에 저작 시기, 그리고 레위기의 기록 목적과 그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는 그 개론 두 번째 여러 가지 내용에 대한 개략적인 내용을 우리가 볼 것이고요. 자, 문제를 보겠습니다. 내용 연구. 레위기를 통해서 배워야 될 이유를 설명해 보자 그랬어요. 레위기를 왜 배워야 되느냐 하는 이유를 여러분 설명해 보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레위기를 접하는 그런 여러분의 마음을 한번 이야기하면 돼요. 레위기는 뭔가 읽어도 이해를 하지 못하겠다. 뭐 법조문도 많고 제사법도 뭔지 모르겠고 뭐 그 하는 말들이 도대체 모르겠다 하는 그런 내용들이죠. 딱딱하다. 또 여러 가지 제사법이 있기 때문에 이 법조문이 있기 때문에 잘 모르겠다 이런 이유입니다. 그래서 그걸 배울 필요가 있고 또 레위기 제사라고 하는 것이 과연 우리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에게 어떤 관계가 있느냐 할 때 그 관계성도 우리가 또 알아봐야 되니까 배워야 되고 또 이 레위기 제사법 자체는 제사법으로는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예표한다고 할 때 그것이 어떻게 상관되고 있느냐 하는 것도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것이고 또 레위기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성별, 거룩하게 살아가야 되는 그 방법들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위해서도 배워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레위기에 대한 우리 난해함이 있지만 우리가 이 레위기를 꼭 배워야 되는 것은 앞서 설명드린 그런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레위기 저자와 저작 시기에 대한 설명 중 가로안을 채우시오 그랬어요.
여러분 본문에 있으니까 채우기 쉬울 겁니다. 레위기의 저자는 누굽니까? 모세이다. 모세는 레위기를 포함한 뭐의 저자죠? 오경의 저자죠. 오경의 저자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레위기 저작 시기에는 출애굽 후에 뭡니까? 2년째 첫째 달 첫째 날 성막이 완성된 이후부터 이스라엘 백성이 시내산을 떠나기 위해 백성의 수를 계수하기 전에 기록되었다. 연수는 BC 1490년경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가로막는 것은 무엇이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은 무엇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기 위해서 언약을 했다 그랬죠. 이게 목적이에요. 이 레위기 기록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내용은 이제 언약을 통해서 제사장의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기 위함인데, 그런 관계에 아주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뭡니까? 죄라고 하는 거죠. 죄의 문제죠.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가로막는 것은 바로 죄의 문제랍니다. 죄. 그래서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뭡니까? 오늘 레위기를 통해서 제사법을 주고 있다. 제사법. 다시 말하면 죄 사함의 그러한 이 방법, 그 내용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 하는 그런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죠. 예. 토론과 적용 보겠습니다. 레위기를 공부하기에 앞서서 앞으로 레위기를 읽고 배워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되었는가? 여러분 각자의 어떤 생각과 다짐을 이야기해 보는 거예요. 레위기를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고 있었는가? 그동안에 레위기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었는가? 레위기에 대해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여러분 한번 이야기해 보고, 그렇다고 하면 이제 레위기를 공부하는 이 출발에 앞서서 어떤 다짐의 마음, 우리 한번 열심히 공부해 보자, 한번 그런 여러 가지 알 수 없었던 문제들을 한번 해소해 보자, 해결해 보자, 그런 마음의 다짐들을 한번 가져보자는 것이죠. 예, 그런 다짐을 가지고 출발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레위기를 앞으로 이렇게 공부하다 보면 한 1년 정도 할 겁니다. 1년 정도. 1년 정도 이렇게 진행하는데 여러분 잘 같이 공부에 임하시고 잘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또 구역장들의 인도를 잘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레위기를 공부합니다. 레위기를 우리가 생각할 때 보통 우리 성도들이 어렵다, 힘들다, 잘 이해가 가지 않는다, 거기에는 모든 제사법이나 이런 것들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하는 것들이 대부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레위기는 우리에게 아주 선명한 십자가의 은혜와 선명한 하나님과의 관계를 우리에게 나타내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 레위기를 공부하면서 또 분명한 십자가의 은혜를, 또 분명한 성도의 자세를 깨닫는 그런 기회가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